많은 성경학자,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 때는,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약속의 백성, 또 언약의 백성,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사실상은 다리오 왕 2년째에 대제사장은 여호수아가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다의 총독은 이 스룹바벨이 유다의 총독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상은 이 학개 선지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마다 학개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학개 선지자가 참 긍정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학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재건하실 것을 예언하는 소망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학개서는 외국의 포로 생활을 했던 민족들이 해방 후에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을 주제로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성전 건축이라는 대과제를 달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희망찬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년에 이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제 두 번째 주일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첫 번째 주간에는 은혜를 우리가 많이 또 받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는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금년까지는 우리가 어려운 자들도 많고 건강을 잃은 자들도 많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도 많고 생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이 19절 말씀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쏟아 주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배우지만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말 그대로 하늘에서 아주 비를 쏟듯이 쏟아서 부어주시는 이 복을 받아서 누리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성전 건축을 재건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부터 너희에게 원수가 와가지고 너희를 치려고 할 때 내가 그 원수의 힘을 잃어버리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원수를 물리쳐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탄 마귀도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해치는 것들이 많지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모략을 받는 경우도 많고, 또는 나라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적이 되는 경우들도 많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질병도 사실은 우리의 적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 물리쳐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두 번째 약속은 뭐냐 하면은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이 두 가지의 약속을 금년에는 다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에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된 자들의 힘을 무력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원수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해치거나 이스라엘을 모략하거나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자들, 이스라엘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을 반드시 내가 물리쳐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들에게는 언제나 원수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였습니다. 롯의 자녀인 모압과 암몬 족속들도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귀찮게 하는 적들이었습니다. 또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예인 에돔의 족속들도 언제나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또 요셉의 공로를 잊어버리는 애굽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민족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남자들 낳으면 다 거꾸로 엎어서서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을 저지른 그 애굽 족속들, 또 가나안 땅에 점령했을 때 다 죽이지 못해서 남게 된 가나안의 원주민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기를 너희가 믿음으로만 살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만 살면은 이런 원수들을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겠다. 내가 물리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금년에 여러분 가정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물질로든지 또 힘이든지 무엇이로든지 괴롭히거나 또는 여러분의 가정을 침략하거나 어둡게 하는 원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거대한 아랍족들로부터 포위당하듯 둘러싸여 있는 것을 우리는 정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도를 괴롭히는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위에는 원수 마귀가 포위하듯 둘러서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 포위당한 까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권세를 끊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심령을 어둡게 하고 붙잡고 있는 그런 죄악의 또는 어두움의 권세를 끊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끊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 끊임없이 어두움이 계속되는 가정이 계속해서 싸움과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가정, 그저 술주정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악한 것들이 끊어지지 않는 이런 어두움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살고 싶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탄과 마귀와 어둠의 권세가 그 가정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끊어야 하냐면은 하나님이 끊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어쩔 때 끊어줍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들을 끊어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주지 않고 어두움을 주는, 무서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불안하고 초조 공포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제공하는 우리 심령의 사탄과 마귀, 우리 가정의 사탄과 마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의 어두움이 끊어지고 여러분 심령의 어두움이 다 끊어져서 밝고 기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9절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19절,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거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끊이지 않는 재앙, 이스라엘이 정말로 끊이지 않는 재앙이 기근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오고 또는 외국이 침략해 오는데, 예를 들면 바벨론이, 블레셋이, 암몬이 또는 모압이, 애굽 쪽이 계속해서 침략해 오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 안에서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스라엘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약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기근과 흉년에 떨어야 되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콩가루 나라처럼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을 여태 알지 못하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나라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들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교회는, 그리고 가정은 약하기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믿음의 굳게 서는 스룹바벨, 여호수아, 느헤미야 또는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계속 어두움이 끊어지지 않고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래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우상이 많고 미신이 많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재앙이 일어났구나. 그것을 깨닫고 지금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말씀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새한의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잃은 자들이 금년 오늘부터는 믿음의 복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을 잃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건강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번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주니까 야곱이 14년 동안 남의 집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았는데 6년 만에 얼마나 큰 어마어마한 때를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을 열어주셔서 물질도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명예와 권세, 그래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2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회사에서 쫓겨난 분들 더 좋은 회사에서 들어쓰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가만히 하나님 말씀은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들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의 아버지, 스룹바벨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냐? 왕족이었고 귀족이었는데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고 비참하게 비통하게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유다의 총독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설 때에 쓰러지고 넘어진 자를 세워주시고 존귀하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는 겁니다. 병들어서 폐인이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쓰시고 다시 그를 세워주시고 다시 존귀한 자리에 들어주시는 겁니다. 사업하다가 실패하신 분들, 사업하다가 옛날에는 사업 잘 돌아갈 때는 어디 가면은 다 반겨주고 하지만요, 사업 실패하고 돈 없어지면은 행여라도 바깥 들어갈까, 만나러 가면은 안 만나주고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은 다시 들어쓰시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다시 들어쓰시고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존귀하고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많고 부자인데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보다는 없으면서도 존귀함을 받는 것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하는 거죠. 회사에 그냥 사정사정해서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혹시 나갈까 가서
붙잡고 귀하게 필요로 쓰는, 이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운 자들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는가 보세요. 애굽 땅의 쓰레기 같은 노예로 버려진 요셉은 애굽 땅에서 쓰레기와 같은 노예로 버려진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들어서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족으로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수룹바벨을 들어서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들어서 120 방백 위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새 왕이 지나가도록 다니엘은 총리 자리를 굳게 세울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가장 작은 유대 나라의 에스더를 수많은 민족 중에서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 다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건강 다 잃어서 이제 나는 폐인이 됐다, 나는 사업에 다 실패하고 직장까지 잃어버려가지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집안에서도 천덕꾸리가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다시 재단을, 믿음의 재단, 기도의 재단 수축하면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은, 이렇게 애굽의 쓰레기와 같이 버려진 요셉을 누가 그렇게 들어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인장과 같이 쓰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장인데 도장이잖아요. 근데 그냥 도장이 아니고 왕이 모든 것을 결제하는 옥새를 가리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옥새를 말하냐 하면은, 옥새는 너무너무 귀하게 취급한 거죠. 여러분과 우리 가정에도 돈 몇 푼밖에 없어도 인감도장이 있잖아요. 인감도장은 다른 도장하고 같이 아무나 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주 깊이 잘 보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옥새는 뭐예요? 얼마나 귀하게 보관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병들어 쓸모없고, 옛날에는 실패하고, 옛날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옛날에는 천덕꾸리 같은 이스라엘, 천덕꾸리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데 마치 옥새를 다루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존귀함을 받았어요. 다윗은 늙어가지고 몸이 너무너무 차졌을 때에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귀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나이가 많으신 우리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나이 많다 보면은 옛날에는 사업하고 돈도 좀 내 주머니에 들어가고 나가고 좀 걸어다니고 할 때는 그래도 좀 존귀함을 받지만은, 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면은 자식들에게도 어쩔 때는 찬밥이 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늙어서도, 여러분이 늙어서 병실에 누워있어도 여러분 자녀들이 최고의 부모로 존귀함을 여길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믿음으로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잘 사는 건, 내가 이만큼 성공한 건,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은 우리 어머니의, 우리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찬바람 맞으며 새벽제단 쌓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더니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자녀들이 고백하고 그렇게 자녀들이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고 늙었어도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세안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 들고 늙었어도 꼭 필요하게 가정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수룹바벨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수룹바벨을 메시아의 가문에다 올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아주 경배 드리는 일을 존중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온 몸과 마음에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다 우리 자녀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누가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가? 누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 앞이라는 마음으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출입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맡겨줘도 그 일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중한 직분을 맡겨줬는데도 오고 싶으면 오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기분 나쁘면 치워버리고 기분 좋으면 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오고 싶으면 그 중요한 자리에, 근데 조그마한 자리에 있는 것은 그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중요한 자리에 앉혀주고 그 중요한 일을 맡겨줬는데도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고 기분 속상하면 안 나와버리고 이렇게 믿으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귀하게 존귀하게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내 재능이 부족하고 내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만 내게 맡겨준 그 일에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마음을 쓸 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시고 하나님은 그 자녀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겠다. 존중히 여겨주시겠다.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녀들하고 우리 손자들을 보니까 그 애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들은 돈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딱 치워버리지 이까지 것은 딱 치워버리면 되는데 치워버리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조그마한 아이들이지만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치워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창조자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겼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감당했는가? 그냥 우리 기분대로 우리가 하고 싶으면 시간 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부터 여러분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허탄한 교만을 버려야 하며 하나님이 나를 꼭 큰 일에만 써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이 정도 배우고요, 나는 이 정도 재능이 있는데 나를 거기다가 써?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무리 적은 일이지만은 충성을 다할 때,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잘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그 자녀들을, 그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신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존귀하게,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로 거듭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살겠다는 각오를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원수 사탄 마귀를 다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부족하지만, 아무리 너희가 혹시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또 여러분이 재능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금년에 내게 맡겨준 그 직분을 내가 어떻게든
피 눈물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쓰러져가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세계 만민 중에 으뜸의 민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잃은 자가 있습니까? 물질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명예를 때는 정부만이 아니잖아요. 온 국민들이 거기에 함께 우리가 해서 쓰던 것도 좀 전략하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잘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전기도 서로 아끼고 물도 서로 아끼고 이러면서 우리가 IMF를 잘 이겨낸 것처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겨질 때는 같이 그 일에 기도하고 같이 짐을 지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은 같이 손뼉치고 또 박수하면서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제의 첫 번째 교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제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하심, 그분과 함께함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불행한 거죠. 이거는 다른 것을 잘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뭘 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기둥이 부실해지는 거죠. 하나의 기둥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물 중에서 세 기둥이 있는데 한쪽 기둥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 건물이 불안한 건물입니까? 바로 교회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제, 서로 기도해주는 중보적인 교제, 서로 나누고 도와주는 헌신적인 섬김의 교제, 또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교제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은 나중 믿는 사람에게 가르쳐도 주고 또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심지어 큰 은혜를 성경에 보면은 깨달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것까지도 팔아서 구제하면서 교제에 앞장서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이 있고 또 전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은 다 1구역부터 30구역 안에가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1구역부터 30구역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구역이라고 한다면은 1구역의 예배가 참 예배드리기가 힘든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해버리거나 어떤 때는 잘 안 되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빠질 수도 있기는 있는데 이게 다 해서 보니까 심지어는 집사님들도 구역 예배 1년 내내 한 번도 안 드리는 집사님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 전 30구역 안에 여기 편성 안 된 분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때는 조금 좋은 구역에 편성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 힘든 구역에 편성될 수도 있고, 근데 알고 보면요, 이것도 저것도 다 배우는 것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역에 했으면은 내가 구역에 참여하지는 못한 경우가 있으면은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이나 권찰님들에게 내가 이번 주에 못 가게 되는데 그거 전화 한 통화만 되거든요. 전화해서 이번에 내가 구역 예배 꼭 받게 되는데 다음번에는 꼭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야 구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기쁨이 있고 좋지요. 1년 12달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한다면 천국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교제의 기둥이 든든하게 서기를 원한다면 모두가 다 합력해서 구역이면 이 구역 예배 못 참석할 때는 전화라도 하거나 통보해서 내가 이러면 이만해서 못 가겠으니까 그러나 뒤에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그래서 좀 힘이라도 주고 좀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거 꼭 잊지 마시고 하시고, 또 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전도회부터
6여전대, 5여전대 또는 남전도에도 4개 남전도회가 있고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거기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연령에 맞춰서. 연령이 어떤 경우에는 좀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 적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좀 조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조금 해서 조금 어렵더라도 좀 한번 해서 뭐 몇 명이 됐든지 간에 다른 사람 놔두고 나는 거기 참석해 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삼남전도에 모인다면은 삼남전도에 내가 못 모이게 될 때는 한 통화, 전화 한 통화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이번에 급한 이런 일 때문에 같이 못하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니까 힘내서 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이끌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1년 내내 참석하는지 마는지 이름 하나 오지 않고 가지 않고 그렇게 되면요 기둥이 자꾸 이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 뭐든지 안 모이게 되어지면은 나중에는 그냥 모이지 말자 뭐 없어져요.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닮아가지 말고 모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힘써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모임 보시고 추보 이렇게 보시고 오늘 1남전도에 모인다고 한다면은 꼭 참여하시고 아니면은 회장이나 서기에게 아쉽게 내가 못 참석한 것이라도 통보 좀 해주시고 그래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구역 이번에 금년에는 이것이 교제 중에서 중요한 교제예요.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 염려도 우리가 하면서 그러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지. 이는 받아 집 있는 자는 받아 그 값의 값을 가져다가.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교제가 서로 살아있는 우리 교회, 교제가 튼튼하게 기둥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기본 무슨 기둥입니까? 선교, 전도. 전도는 선교나 다 같은 것인데 전도 선교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이죠. 그리고 그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라고 말하고 전도는 대부분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조금 구분하면은 전도는 우리가 이웃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 서로 같은 우리 동족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선교는 무엇입니까? 더 나와 한 민족 타 민족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같은 알고 보면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식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 이 초대교회는 불길이 일어나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불길이 일어나더니 온 유다 땅으로 퍼져가고 그리고 이방까지도 복음이 불어나기 시작해서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 사도들 시대 때에 온 지역마다 로마까지 교회가 다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 선교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말하셨습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그죠? 가든지. 우리가 다 가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는 건 그죠? 100명이나 1000명에 하나 갈까 말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내는 것은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보내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보내고 또 협력하고 물질로도 협력하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간 사람이 거기서 흠뻑 뒤에 후원하는 기도 그리고 후원하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러죠.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가 우리 교회도 못 알아보는데 우리도 못 보는데 뭐 저런 데까지 우리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선교는 뭐예요? 기둥입니다. 그걸 다른 기둥이 다 든든한데 이 기둥이 무너지면은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나하고 끝날 것 같으면은 새 기둥이 든든한데 이 기둥이 무너지거나 부실하면은 이것도 온전하게 못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네 기둥이 네 군데서 딱 받치고 서에 가장 든든하게 서 있게 되어진다. 우리 교회는 네 가지 사명, 네 가지 기둥이 되는 이 네 가지가 든든하게 세워질 때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서 부흥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 기둥,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배, 두 번째는 교육, 세 번째는 교회, 네 번째는 선거. 이게 교회는 네 가지 사명이고 네 가지 기둥입니다. 이 네 가지 기둥이 다 다시고 있을 때 그 교회는 환란이 오고 풍랑이 와도 그대로 서 있을 수 있고 껍데기는 뭐예요? 시절에 따라서 분수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바꿔볼 수 있잖아요. 예배당 생기래도 옛날에는 이렇게 지었던 예배당이 지금은 모습을 다 다른 방향으로 또 짓기도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랬던 것들이 저렇게도 바꾸지고 또 서울에는 요새 보니까
이 옛날에 지금 뭐 이 드럼부터 잘해서 기타 뭐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서울에는 요즘은 또 어떤 교회든 프로수는 아주 적지만 이게 드럼 기타 다 없애버리고 피아노 오르가만 탁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또 그것도 괜찮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좀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은 또 찾아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또 은혜를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시간을 그냥 1시간씩 늘려가지고 하는데, 아이고 그 지루해서 어떻게 앉아있을까. 그런데 속에서는 보니까 그런 거를 또 사모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겉겉에서 이사하고 또 그렇게 또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가지 기둥은 때로 있지만은 있고, 어떤 들은 유행에 따라, 풍습에 따라, 문화에 따라 기와식으로 예배당을 지을 수도 있고, 건물식으로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배당 안에 드럼, 기타 다 놓고 할 수도 있고, 없애고도 할 수 있고, 그건 어느 때나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은, 예수님 시대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로 달라지거나 바꾸거나 고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의 네 가지 사명이고 기둥이라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첫째는 이 네 가지 기둥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세워가서, 우리 때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기둥 위에서 더 씩씩하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